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증도가를 공부하면서 한 주, 두 주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요. 꼭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처님 나라를 꼭 마음 가운데 상상이라도 좀 하셔야 돼요. 부처님 나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중생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지구란 별에 수백 개 나라가 있어요. 지구란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지구란 별에 이렇게. 근데 결국 지구란 별에 다 수백 개 나라가 있고, 지구란 별의 환경에 뭐라? 지구란 별의 환경에 뭔가 적응을 하고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렇게 법당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부처님 나라의 영향력을 계속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 들어가 버리면 뭐 삼매라거나 선정이라거나 이런 게 왜 처음이 되는 거 아니? 그게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뭐가 생긴 게 아니야.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지금 우리는 말씀이죠. 명백히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우리가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요. 내가 서울대학교나 연고대 스카이대학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뭐라? 자격 요건이 성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드려야 될 노력과 시간과 정열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으면 낙방이에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쫓겨난다니까요. 우린 지금도 부처님 나라의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바로 뭐라? 대학교 가려면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네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부처님 나라 시험 치려고 공부하는, 이게 지금 우리 수험생이에요, 다. 수험생이라니까요. 그 아인슈타인이 뭐라는 거 아니? 상상력의 크기는 그 인간의 크기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꾸만 부처님 세계를 상상하는 거예요. 영원의 나라. 그게 아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법당에 오시고 이 지구에 이 우주에 아까도 말씀드린 화엄경에 보면 무슨 열의 명호품 사성제품 보면 별의별 별나라들이 다 있거든요. 별의별 별나라에 별의별 부처님이 다 계세요. 그럼 그 부처님이 본성은 하나로 돼. 그 별나라에 사는 중생들 위해서 응기방편 그 근기 따라서 이렇게 출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보음풍경에도 뭐 32응신 14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타신다. 원하는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하는 대로 뭐라? 점수가 다 합산이 돼요. 그러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수행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감점 요인이 작용해요. 공덕을 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정말로 연마의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근수유 관력이 전심하고 부처님이 갈고 닦고 하면 관한 힘이 강해지고 연마의 행문 입정하자. 자꾸만 연마하게 되면
수행하는 문이 점점 뭔가 맑아질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계속 해봐야 돼. 그러니까 100일도 1000일도 해보고 참선에도 열심히 정진해보고 계속 해보고 또 해보고 이게 끝이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 영원. 그래서 정말로 우린 뭐 일하다가 또 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뭐 휴식 좀 취해야 되잖아요. 부처님 나라는 영원의 나라예요. 영원의 나라. 거긴 그저 정말 영원한 정진 전진밖에 없는 영원 그 자체인 존재. 영원 그 자체인 존재. 그래서 거기 상독행 상독보예요. 항상 뭔가 아니 외롭게 가는 길.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그런 노래 있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고독이라는 건 항상 자기를 뭐다 되씹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고. 상독행 항상 고독하게 가라. 고독한 걸음걸이를 걸어라. 네, 그렇습니다. 수행자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가서 그 다음에 always go alone, always go alone. 항상 홀로 가라. And work alone. 항상 홀로 걸어라. 그래서 언젠가 다 깨닫는 거야. 달자 깨달은지. 그렇게 되면 되죠. 깨달음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동요 함께 논다 이거. 어떻게 열반의 길에서 함께 놀게 될 것이다. 열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슨 남에게 말이죠. 뭘 도와주고 할 때 있잖아요. 받을 만한 그래 받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뭔가 그 마음이 애타는 거야. 왜 이렇게 날 섭섭하게 하나?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주면 주는 것으로 뭐라 끝나는 게 마음이 속이 편하죠. 다 부처님은 아시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그런 인간들도 그냥 막 몇천억씩 내놓고 몇 조씩 내놓고 이러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닌 게 왜냐하면 다 자기가 죽어서 그 재산 물려봤자 뭐요? 60%가 얼마는 상속세로 나가버린다. 그럴 바에야 내가 인류를 위해서 정말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멋있게 한번 해볼 것이다. 그것도 멋있는 일이죠. 그런 거예요. 통단한 자, 깨달은 자는 the enlightened work together on the way to nirvana. 니르바나에 가는 길. work together. 깨달은 자들은 뭐라? 열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없으니까 하나가 되면 영원한 즐거움이거든. 둘이 있으면 항상 안타깝죠. 상독행 상독보요. 달자 동요 열반노라. 불행시불이야. 부처님의 행을 하면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하면 부처님이 된 거야. 벌써 깨달은 자들은 자기 말하는 톤이 달라. 벌써 예스러워. 벌써. Teaching melody is old, mysterious and cool. 뭔가 좀 신비롭고 이렇게 변하게 mysterious and cool. 벌써 멜로디가 달라요. 조고, 곡조, 말조가 달라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뭐하니? 풍모가 달라. 풍모가 스스로 뭔가 아니 딱 뭔가 아니 깨달은 자는 벌써 이 자태가 달라버려. 벌써 여러분이 뭔가 내가 당당하게 바르게 살면 벌써 뭐라? 자세가 당당해지잖아요. 뭔가 마음 가운데 깨름처럼 있으면 괜히 그냥 막 위축되고 막 이래야 안 그래요. 모체, 용모는 초치 않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골강이야. 뼈다구가 뭐라? 뭔가 앙상하다. 앙상하다. 뭔가 용모는 뭔가 초치하고 뼈다구는 앙상하지만 그래서 뭐라?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왜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용모는 초치하고 골상은 뭔가 아니 빈약한데 골살은 강하게 골강 구셀강이라고 하지만 앙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꼴로 안 봐줘. 인상도 좋아야 될 텐데, 그지? 근데 마음은 훌륭하다는 거지. The teaching melody is old and mysterious and cool, and the presence itself is high. presence, 용모는 뭔가 아니 high. 용모는 초췌하고 뼈다구는 앙상한데
그 사람이 제대로 돌죠. People do not even look at the thin face and scrawny body.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궁석자 이른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누가 질문한 대로 법명 있잖아요. 그죠? 법명이 딱 지어지면 그다음엔 여러분 문관이 과거엔 법명이 지어지기에는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이야. 근데 법명이 지어지면 그다음 뭐라?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 부처님의 아들 딸이면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덕행이니 무슨 뭐 도문행이니 이렇게 수덕환이가 전부 다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살계를 받고 계를 받으면 석자가 돼. 석자는 뭐라? 부처님 아들 딸이야. 그걸 석자라고 그래. 법명을 받은 사람은 부처님 아들 딸 되는 거야. 앙상어 뼈다고 만나면 그런 뭐라? 부처님 아들 딸들. 그 나무론 입으로는 뭐라? 칭빈이야. 입으로는 뭐라? 가난하다 말하지만. The Buddha's humble disciple says that he's poor. 입으로는 가난하다 말하나. 입으로는 가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수행을 하고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 나가면 당당해지니까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니까 세계 최빈국 사람 뭐 부탄이나 시킴이나 그 주변에는 네팔이나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네팔 돈 걷어가지고 네팔 지진 났을 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갔다 온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몽고하니 그 비극인데도 얼굴이 몽고하니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볼 때 정말 뭔가 우리 한국 사람 같지 않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마음이 문제라니까. 하루에 무슨 한 끼를 먹으면 못 삽니까? 두 끼를 먹으면 못 삽니까? 그리고 뭔가 아니 페퍼파리베 꼭 좋은 옷 입어야만 사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녀야만 되는 거야? 남들은 좀 폼 잡고 강제로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석궁자 부처님의 궁한 이름 말이야. 궁색한 부처님의 아들 딸들. 궁색한 부처님의 아들 딸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뭔가라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 결국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공평하거든요. 왜냐면 전세 공덕진사 아까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 좋은 사람 만나고 나니까 뭐라 아버지 어머니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100평짜리 그냥 운동장 같은 아파트를 사는 거 뭐 어떤 사람 또 뭐예요? 머리는 좀 공부는 했지만 뭔가 아니 아버지 공덕을 잘 못 지어서 그런 아버지 엄마를 만나게 되면 뭐라 10년 9년 해가지고 뭐라 그냥 부부가 그냥 맞벌이 해가면서 17평짜리 아파트 그냥 가까스 그냥 머리가 아무리 빠르지 않은 세상 없어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스님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뭐라 마음은 당당하게 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기죠. 내 아는 도반 하나가 저 정릉에 있는 어떤 절에 있다가 정릉고 밑에 있는 절인데 그 이제 도반이다 보니까 지금 아이고 옛날에 같이 선빵 있고 그랬어 뭐 얘기를 했단 말이지. 스님 아무개 스님 아시냐고.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우리 스님들이 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세속에서도 많은 분들 만나고 친구들이지만 정말 스님 생활 제대로 하는 이런 인간들은요 뭐랄까 원형질 같은 인간들이 있어. 저게 인간의 전형이구나. 하루는 말이죠. 하루는 뭐냐면 이 보살님이 와가지고 스님 그 스님 사라졌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왜? 짐을 그대로 놔두고 가버렸는데 몇 달이건 안 나타나는데 주지가 치우질 못하고 있다가 몇 달만 더 있다가 치운다 그래서 다 안 오니까 치워버린. 물건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제가 조교사 앞에 뭘 사러 나갔는데 그 녀석이 개나리 보찜을 지고 찔리죠.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너 정릉 어디 절에 있었다가 그냥 어떻게 갑자기 증발된 거냐 했더니 그날 자기가 정릉 그 절 뒤에 이게 산에 오르니까 달이요. 엄청 밝았는데 바람이 너무 좋더래요. 바람이 좋아서 바람 따라 그냥 갔어. 바람 따라 옛날에 살던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 놔두고. 이 중들이 운수납자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중놀이 제대로 한 그런 중들은 원형질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뭐 구해받을 것 없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떠날 때도 뭔가 아니 다 알몸으로 가고 빈손으로 갈 텐데. 이 다음에 여러분 괜히 많이 쌓아놓고 나면 떠날 때 말이죠. 그냥 막 애착 때문에 집착 때문에 재산에 대한 집착 뭐 때문에 막 아들 딸에 대한 집착 뭐 명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떠날 때 굉장히 장애가 된다고요.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너무 괴로워하고 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점점 이 궁석자 구층빈이 이게 참 중요해요. 빈궁한 부처님의 아들 딸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입으로 뭐라 빈궁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나오잖아요. 실시빈신 이 실시신빈 이런 말 말하면 실제로 이 몸은 가난해도 시신이에요. 이 몸은 가난해도 도불문이라 도는 가난치 않음이라 마음은 가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정리하고 벚꽃 대통령 열심히 뭐 계속 기도하고 자꾸만 이러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하더라도 뭔가 마음이 한없이 뭐라 편안해지고 네 그럼요 마음이 절대로 뭔가 비난하지 않아요.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스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세계 최빈국인데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단 말입니까? 벌써 관점과 프레임이 다른 거예요. 정말 그래요? 프레임이 달라요. 프레임이 달라요. 이 몸은 실시신빈이라. 이 몸은 뭐라?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치 않다 이거예요. 돈은 가난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수행을 해야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네, 영원을 아시겠습니까? 영원을 마음 가운데 자꾸만 머금게 되면 우리 몸과 아니 마음과 몸 가운데 정말로 제가 이 나라님들도 계시고 뭐 이런 방송을 보시는 뭔가 정치인이나 뭐 경제인이나 어디 회사 운영하시면 그 누가 계신다 하더라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직원들에게 마음의 어떤 풍요로움을 자꾸만 심어주셔야 돼. 자꾸만 돈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노조가 일어나고 계속 막 마음이 좀 풍요롭도록 이제 전 세계 경기가 점점 뭔가 하니 녹록치가 않습니다.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구라파나 지금 말이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지금 아베가 들어서 좀 난리치는 게 계속 돈을 그냥 찍어냅니다. 미국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돈을 그냥 막 찍어대니까 휘 조각이라니까. 또 이제 10년 내로 말이죠. 또 서프라임 같은 게 거두봅니다. 왜냐? 가치가 없는 돈 종이장을 집어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도 울며 겨자 먹고로 전 세계는 뭐라 미국이 종주국 비슷하니까 그걸 또 미국 달러를 갖다가 말이죠. 기축통화니까 안 쓸 수가 없다고요. 참 말이죠. 여러 말씀이죠. 너무 웃기는 게 있는데 시대 천재였죠. 어떻게 보면 웃기는 친구였지만 헨리 키신저가 누구예요? 탱쇼핑 이른바 초온라이 준레하고 해가지고 뭐예요? 중국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때 협상을 할 때 뭐죠? 중국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꽉 쥐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결제한데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다. 달러가 아니 키신저가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의 새로운 어떤 그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대단한 인물입니다. 외교의 전문가고 유대인이죠. 유대인. 돈에 대한 의식이 팍 있는 유대인들이 키신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달러 때문에 아주 골치를 많이 썼고 있거든요. 자기 통화를 뭔가 그러니까 아시아권에라도 뭔가 좀 하려고 AIB 뭐 은행도 만들고 뭐 투자은행도 만들고 하는데 네 지금 계속 서프라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미국은 달러 찍어내가지고 그냥 비행기로 막 헬리콥터를 뿌리는 바람에 살아난 거예요. 그 저게 또 잘못된 뭐라? 또 저게 이제 또 똑같은 반응이 온다니까요. 미국도 이제 점점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정말로 물질적으로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좀 삶을 도모해야 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가깝게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58기 법성행이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선시나 선호독들을 보면 네. 졸리면 잠자고 음.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그야말로 아. 소박한 일상이 어. 곧 도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던데 네네네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것인지 네. 상가의 이런 풍토도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경제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경제. 그런데 참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원래 말이죠. 원래 예전의 경제 양태는 물물교환이야. 그지? 내가 자급자족. 그지? 내가 심어서 내가 먹는 거라. 근데 이제 내가 사는 내가 사는 이 지역엔 소금이 안 나와. 그럼 뭐라? 내가 많이 생산한 걸로 바꿔 먹고. 그 자급자족 시대부터 물물교환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 물물교환하다 보니까 그다음 뭐라?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그지? 소금은 얼마고 이게 다 짊어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제 돈으로 뭔가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화폐랄까 이렇게 등장하게 돼. 어떤 척도가 등장. 얼마.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금태환, 금 있지, 은, 귀중한 금속을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걸 이른바 어떤 통화 같은 걸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금이나 은 같은 걸 유통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면 이걸 많이 갖는 사람이 임자 아니하지. 그런 다음서부터 이제 이른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쌓아놓고 쓰지 않는 거야. 사람이 돈 많이 가지면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때부터 문제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건 쌓아놓으면요 흘러야 되거든. 흐르지 않으면 뭐라? 융통이 안 되면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이른바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엔 뭔가 하니 일반 서민들은 가계 대출이 뭔가 하니 1200조라? 1000조가 넘어. 나라비 또 어마어마하고 기업에 쌓여있는 이른바 돈들도 한 8, 900조 돼. 돌질 않는 거야. 불투명하니까 돌질 않아요. 이게 쌓아놓다 보면 돌질 않으면 뭐죠? 이 돌아야지 뭔가 아니 기업도 운영하고 실업자들 구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 왜냐? 이게 돌질 않으니까 물건을 살 만한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냐? 자타공멸이라 이게. 그러니까 결국 도라는 게 뭐냐면 도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도량청정무아에 우리 마음의 도량이 마음이잖아요. 도량청정무아에 삼보철령 뭐라? 강차지. 그런 자리에 삼보철령 팔부신양도 그 자리에 내려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무의자연 이른바 말하면 신선도 도가 사상에 나오는 것처럼 도가 이른바 이 증도가도 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증도가도 현각스님이 뭔가하니 그 당시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는 아주 많은 그런 사람들이 회자되는 게 이른바 도가 사상입니다. 이 도가에 대해서 스님이 이번에 나눠준 책 있지, 그 책들을 한번 잘 봐봐. 그러면 도가에 대해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쫙 종교 전반에 대해서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일반적인 거. 도가 사상이라는 것도 어느 면에 보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어떤 그런 하나의 세계로 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거나 방편 같은 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른바 말하면 불교처럼 치밀하지를 못해요. 거의가 다 도가의 어떤 흐름 같은 건 불교가 다 들어가서 그걸 나름대로 뭔가 체계를 불교를 다 그게 유불선이라고 하잖아. 유교, 불교, 도교가 막 믹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삶을 도모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말 꼭 많이 가져야만 인생이 풍요로운가. 우리 스님들은 뭐 가진 것도 없이 살면서도 풍요로운데요.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체험을 해봤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말이죠. 또 그냥 뭐 사건 터지면 그냥 밤새야 되고 말이죠. 뭐 그냥
또 기획기사 쓰려면 맨날 며칠 동안 그냥 막 원고직하고 씨름 난리 쳐야 되지 뭐.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그래도 보람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언론계 종사했던. 그런 것들이 또 나의 영혼을 많이 살찌웠겠죠. 근데 어느 순간 딱 그냥 막 모가지가 날라서 도망을 가서 하는데, 여러분 기껏해야 산에 가려면 말이죠. 그냥 주말이나 등산 가거나 무슨 뭐 어디 바캉스 가거나 무슨 뭐 여름에 휴가 때 나가지 뭐 언제 산에 갈 게 별로 있어요? 산에 사는 사람은 산이 매일 자기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산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붙여. 보현봉 뭐 무슨 뭐 문수봉 뭐 관음봉 뭐 전부 다 스님들이 붙여놓은 거지 뭐. 그 산에 매일 사는 거야. 자연과 벗삼아서. 그런 풍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매일 돈 버느라고 막 그냥 정신없이,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 산에 사는, 매일매일 산에 사는 그런 산 사람들이었던 스님들이었던 정치 같은 거, 그런 것도 멋있어요. 제가 살고 보니까 이게 정말 이런 삶도 너무나 뭔가,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전부 다 장가도 가고 예쁜 아가씨도 만나고 멋있는 남자도 만나니까 그런 마음을 못 내지. 인수부력 귀산소료만은 이부진 애옥소진이라. 사람이 답답하고 괴롭을 때 머리나 푹푹 깎고 그냥 죽이나 돼버릴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불욕 귀산, 산으로 돌아가 스님 되거나 수행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마는, 이부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애욕 때문에. 토끼 같은 그런 아들 딸도 있고 막 마누라 있고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계속 살다 언젠가 다 이제 인연 따라서 수행자로 갈 날들이 다 이제 차근차근 다가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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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58기 송천 김은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주변에 그 돈 많기로 소문난 그 사람인데, 네. 늘 얼굴에 그 짜증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맨날 생활비에 쪼들린다면서도 네, 참 편안한 얼굴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전성의 복덕이라고 하면 그 부자인 쪽이 훨씬 많을 텐데 네. 현실에서의 모습은 왜 그렇게 다른지 궁금해서 스님께 여쭙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죠. 돈 버는 게 힘든 건 다 아시죠? 그죠? 근데 돈이 돌고 돌다 보니까 이게 가치척도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일을 시켜요. 그죠? 일을 시키는데 내가 판단할 땐 저 사람은 일을 한 게 한 5만 원치밖에 안 돼. 그죠? 근데 저 사람 뭔가 아니? 나 똑같은 시간대 내가 10만 원치를 했다. 가치관에 이게 잣대가 달라요. 그럼 뭐죠? 너 5만 원치밖에 안 하잖아. 아니야, 나 10만 원치 했어. 이러면 어떻게죠? 똑같은 일을 놓고도 갈등의 요인이 사방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어떤 세상을 사는 거 아니? 가치관의 불균형으로 해서 세상 도처가 다 다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viewpoint of life, 이런 말은 viewpoint. 이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과 남편도 마찬가지야. 난 남편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남편은 뭐라? 저 친구는 나는 이만큼 해줘, 저 친구는 요만큼밖에 안 해주나. 부부간에도요. 이게 부부간에도 척도가 다르면요. 자기가 해준 건 생각하고 받은 건 생각 안 해. 이상하게. 마찬가지잖아요. 당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 이렇게 하냐. 아니야, 난 당신이 언제 그렇게. 또 받은 것도 잘 잊어버리거든. 받은 거 잊어버리고 또 해준 것만 기억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상스럽다니까. 이게 업장이 두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걸 아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혜와 복덕을 길러서 왕의 복을 길르지 않으면 부처님 되지 못한데, 왕의 복도 버릴 줄 알아야 돼. 왕도 버려가지고 부처가 되잖아요. 왕의 영화를 누리고 삼천궁열 거느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또 복을 까먹는 거야. 그리고 뭔가 몸과 마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이죠. 이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물론 전생의 복덕이라면 돈 많은 집에 아들 딸로 태어난 게 복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벌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좀 베풀도록 해야 돼. 베풀고 펼치면
주름살이 에이 그래 내가 덜 먹고 덜 쓰지 이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걸 뭐 찌푸리고 싸우고 짜증내고 이래버리면 이게 골치 아프고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래 네가 그래 네가 다 먹고 떨어져라. 그런 막 죽을 때 다 내몰매 거액공소 올 때 알몸으로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판인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생에 복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자기가 잘 관리해야지. 우리는 인생살이가 모든 것을 잘 관리하다 가는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땅에 나올 때 시간과 관계와 물질을 받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물질도 잘 관리하다는 게 인생이에요. 쌓아놓고 그냥 애착이 많아서 죽는 게 인생이 아니시라고요. 짜증내지 마시고 좀 옛날 말씀이 뭐라 손해보는 듯이 좀 사는 게 그게 훌륭한 인생이에요. 부처님 다 아시니까.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되고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거나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남편은 늘 저를 무시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호칭만 해도 야 너는 기본이고 좀 되먹질 못했네요. 특히 주말이면 하루 온종일 자기는 드러누워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만 합니다. 남의 집 부부들처럼 장을 같이 보러 가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어도 받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평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말문을 막기 일쑤입니다. 아유 이게 패대기 쳐야지 이거 안 돼. 둘이 있을 때 무시하는 것은 그래도 참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특히 아이들 앞에서 무시를 당할 때면 가슴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남편이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툭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며 저를 무시합니다. 또 남편은 같은 잔소리를 하고 또 하고 12번씩 반복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은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얼마 전에는 운전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은 자신이 놓고도 제 탓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을 걸어와서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내와 엄마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정말로 남편과 아이들은 정말 털끝만큼도 없는데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나요? 심지어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죠? 다 아니 땡 굴뚝에 뭐라 연기나랴. 제가 이렇게 사연들을 읽다 보면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죠. 아이들도 태어나면 기를 잘 들여야 돼. 자동차도 기를 들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 결혼했을 때 기를 잘 들여야 돼. 요즘에 그 젊은 애들은 참 무섭습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는. 저 노현동 사는 보살님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회사 보고 일산으로 아파트 조그만 거에서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엄마 나 잘 지내? 잘 지내? 가끔 전화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이제 가서 하루 잤대요. 그랬더니 부시럭부시럭 그러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와서 밥 하나 보다 했더니 잘 자. 나 지금 해 먹고 나간다. 자기 아들 목소리들이에요. 그 자기가 뭐 대놓고 나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더 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봐서 안 되겠어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며느리한테 뭐라 그랬대 했더니 아니래 자기가 해주고 싶어도 자기 해주고 잘하고 자꾸만 자기가 해먹는데요. 자기가 요즘 애들은 그런 스타일인가 봐. 자기가 한다는데 내가 일어나서 하려도 하지 못하게 해요. 막 이러고 말이야. 마누라를 너무 사랑하나 보지. 그런 젊은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로. 아유 잘 됐네 뭐 잘 됐어 뭐 아들 녀석 뭐 자기가 한다는데 뭐 그때요.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요. 아마 이 보살님이 처음부터 얕잡아 뵌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살님이 좀 뭐랄까 좀 너무 착하다는 거. 여러분죠? 착한 것도 좋은데 이제 막 뭐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이 편지만 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성정이 좀 거칠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편조차가 좀 양식이 좀 덜한 분이네요.
그 보살님 자체가 또 뭔가 하니 자기가 그럼요 아들 딸들 키우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남편이라고 성인군자도 아니고요. 남편이라고 부처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냐 남편의 견해가 100% 오르는 게 아니고 아내 견해가 100% 오르는 게 아니고 서로 얘기를 해서 가정 공동체니까.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저런 점을 또 무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회의를 할 때 보면 보살님들 하다 보면 물론 부처님께서 여인들은 공회 안에 앉게 하기가 힘들다. 공회라는 건 뭐죠? 공적인 모임 보면 자꾸만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서로 뭐 친하다 뭐다 뭐 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하고 안 친한 보살 있으면 막 공격하고 말이에요.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좀 다독거려 가면서라도 하면 또 여자들 나름대로 또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 걸 또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답답하고 하실 텐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 보살님한테. 네. 조용히 남편하고 한번 앉으세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야조하는 건 좋은데 아들, 딸들이 이 다음에 걔들도 십장가 가게 되면 이런 건 정식으로 남편하고 뭔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너무 저렇게 말이야. 아내를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참고 견디고 하지만 저렇게 하면 어떤 여자가 살겠냐. 엄마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그렇잖아요. 모전자전이고 모전여전 부전자전이라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뭔가 하니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뭐라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판인데 매일 저렇게 엄마 아버지 무시하고 엄마 아버지한테로 자기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다음에 어떤 여자가 견디겠냐. 말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뭔가 완화해서 내가 모자라지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가 없냐. 나 그동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난 그동안에 많이 참았는데 이제 애들이 커니까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협상하는 거예요.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 내가 더 이상 참기가 어렵다. 당신 그런 말에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여름죠? 아까 우리 저 그 뭡니까 돈을 계속 주고 하면 그냥 계속 옹야옹야 하는 것처럼 계속 받아주면요. 네, 이른바 말하면 물론 불교에서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렇습니다만 이 보살 뭐 전생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전생에 내가 저 남편한테 뭐 빚을 져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인처럼 그렇게 구는 건 뭐 자기가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꾸만 집안에서 그러다 보면요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여보 바깥에 나가서 집에서 하듯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들어오면 당신이 만일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러니까 항상 뭐죠 얘기를 할 때 협상할 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봉변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하니 나한테 하는 건 좋아. 근데 그게 집에서 하듯이 바깥에서 부지불식간에 나와버리면 뭐 어떡할 거야. 난 당신을 사랑해서 그냥 다 그냥 뭐 이렇게 살고 하지만 말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너무 착하니까 자꾸만 그냥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그래요. 어떤 상황엔요 딱 그 남편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의 미래에서도 여보 절대로 고깝게 듣지 마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버릇해야지 남편도 우리 마누라가 무슨 생각 있는 여자구나 매몰해서 말이죠. 잘 생각해서 정말 수도분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꾸만 놔두면 제가 하도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남정네들이 지가 뭐가 달렸다고 너무나 여자를 무시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성품을 개량해 나간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는 하대하라고 내가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같이 보완해서 살자는 거지. 아내가 없으면 또 아이들도 그렇고 집안 살림살이 어때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러면 정말로 뭔가 아니에요. 병나죠. 참고 하다 병나버립니다.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렇잖아요.
남편의 그 마음 가운데 부처를 사랑하는 거지. 남편의 모난 행동까지 사랑하는 거는 내가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고 얘기를 해서 타협해서 뭔 거 아니. 그래야지 남편의 성정이 점점 부처님 닮아가잖아. 부처님도 계속 공부하신 판인데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법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죠. 그러니까 이후에 성인군자가 남편이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어떤 때는 뭐라 진지한 자세로 좀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남편도 우리 마누라가 무슨 생각 있는 여자구나.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이제 내가 그동안에 다 받아들였는데 애들이 자꾸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다음에 저 녀석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마누라한테 그러면 나는 참지만 요즘에 저렇게 참을 애들이 누가 있나. 미래 불행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도저히 내가 당신한테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의 미래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두면 안 돼. 뭔지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상대방의 여러 가지 점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보살님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말씀은 이건 하나 명심하세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즐거움이요. 이른바 금강경에 나오잖아. 야귀인 경청으로 누가 자꾸만 나에게 경멸하는 말, 멸시하는 말을 많이 하면 다 감내하게 되면요. 전생의 업이 많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즐거움이요 이랬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